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면서도 사탄 마귀는 결박돼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떨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 이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터치해서 우리를 만지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면서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뭘 노리냐? 우리의 혼을 노려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단 말이에요. 영. 우리의 영. 왜?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뭐를 갖고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흙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전능자의 기운, 그것이 바로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레샤마를 흙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진짜 배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진짜 배기.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또 소망 중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관건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분의 뜻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요한일서 5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이 내 영에 딱 연합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주정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내가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그리고 그 멀어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킬 때 그것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분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아멘. 근데 그냥 불렀냐?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수없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 피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사랑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든 아니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 속에서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 그분의 영, 다시 말하면 더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탁 들어와서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주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던 그런 때가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부터 울랄라 믿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고 수없는 그 시간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주셨습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눈만 뜨면 전도하고 싶고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싶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고 그냥 찬양만 해도 눈물이 쫙 흐르면서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 다 그렇게 겪었잖아요. 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딱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내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가 딱 바라보면 그때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신앙 그걸로 바뀌어져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 눈치나 살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것도 조차 우리가 게을리하면서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속에서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기득권이나 누리려고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너무나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교회에서 행하고 아무리 신비스러운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다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이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진 이유는 그 죄의 요소가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 죄의 본질, 그 죄의 요소가 자꾸 여러분들의 혼을 자극해서 신앙을 좀 먹게 하고 또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았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었어. 헌신하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싶었어.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이 내 속에서 죄의 요소를 통해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피곤하지? 교회 가지 마. 야, 피곤하잖아. 기도하지 마. 야, 힘들잖아.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앙을 젖먹게 만드는 그런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렇게 갔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그때 넌 나한테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며 나한테 기도할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잊어버렸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때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어쩌다가 별 상황 없이 그냥 전도하니까 믿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때 믿냐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병마와 질병,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눈물을 탄식하면서 인생의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누군가에 의해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 때문에 눈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의 모든 결박에서 모든 매임에서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는데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향했던 그 처음 사랑은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고 능력 없는 자들을 능력 없다 판단하고 자기만 신앙 좋은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육체의 소용만 쫓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응?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고 자기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매를 맞고 가시멜관 쓰고 피를 흘려가며 6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십자가의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하나님의 그 쓰라린 고통을 우리가 외면한 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성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예수님의 그 고통마저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우리가 그것을 어찌 우리가 헛되이 외면한 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값을 나중에 어찌 갚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그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부자가 되지 않게 해도 또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절박하게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란 말입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빡빡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 피를 통해서 낳는데 그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이 찬양이 없네. 이게 뭔데요? 다만이구나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는 계속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기 그 미가엘이 언어가 없는 게 많네요. 아니 다 있어요. 있어요? 되찾으셨죠. 그 책자 어딨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게. 새것이 온 것이 아니고. 아니 색상은 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라 참말 그러지? 맞죠? 주민들이 다 거기서 길이라는 청직이 좀 안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처럼 소망의 소망을 평안의 소망을 품고 오직 주만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188 이게 맞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고 맡긴 사명 너는 내 잊어버렸나 따르리라 약속 너를 잊어버렸나 위로받기
나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갔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짓다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약속 잊어버려가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꾸며 그의 길 갔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적이 있잖아요. 주님 위해 살겠다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근데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한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까지라도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길 원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과 동시에 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하고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 본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이것이 교리적인 신앙과 또 내게서 나타난 내 의에 의한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하고 더 신앙이 좋고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 연약한 심령들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 나보다 남을 더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교만의 첫 사탄의 노리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 요란한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말씀 전달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그리고 내가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먹일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엄매해 줬고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는 게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공에 날아가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와 바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손에는, 한쪽 손에는 TV 리모컨이 잡혀있고 또 한쪽 손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면서 우리의 생각은 탐욕과 욕심 그리고 모든 부패되어 있는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내 몸뚱이는 이리저리 땅바닥에 뒹굴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나 보고 있고, 반대로 목회가 힘들고 부흥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이 목회 그만할래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믿었을 때 신앙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2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을 놓쳤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핏값으로 주신 그 우리를 하나님이 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가로막힌 모든 것들도 풀어지고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큰 수많은 재산을 다 달라고 땡깡 부리니까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데 먼 데 가서 아버지가 준 거를 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미 몸은 거지가 됐고 온갖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께 떼를 써갖고 내가 강제로 떼를 써갖고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갖고 왔더니 나는 내 맘대로 다 써버렸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 축복을 다 허락받다 쓰는 거나,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2판 4판이요. 갈 데가 없어. 이제는 내가 죽지 못해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터벅터벅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지금이라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왔냐 아들아 딸아 우리를 얼싸안고 하늘잔치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옷들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신기고 이게 뭐예요? 다시 회복되니까 다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고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